그래서 첫 번째 나팔에는 땅, 두 번째 나팔에는 바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강, 물 근원. 강과 물 근원에 쉽게 말하면 숫별이 떨어지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서 셋째 나팔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 보면 버가모 교회가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 즉 거짓 교훈을 용납함으로 책망을 받았다. 두 번째로 검은 말 탄 자가 경제권을 잡고 영육간 기근으로 고통을 주었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와 검은 말 탄 자와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다음에 세 번째 나팔을 부르니까 환란시, 이건 환란이죠. 벌써 복음을 위장한 거짓 선지자인 큰 쑥별,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별은 사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쑥별, 그러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잡은 자의 그런 사자, 교회 목사님이 아니라 이건 쑥을, 고통을 주는 쑥, 쑥은 고통을 의미하죠. 그래서 쑥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과 물 근원에, 강은 복음이라고 하면, 물 근원은 사실은 교회, 에스겔 성전에 문지방에 샘물이 솟아난 것처럼 이 교회에서 강단이 바로 여기가 물 근원이 된다. 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쑥이 되면 또 경제로 미혹한다. 그러니까 쑥물과 또 경제로 그렇게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그 쑥물, 즉 비진리 신앙을 먹고 결국은 죽게 된다. 그러면 이때의 세속적 기복주의 신앙은 모두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환란의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 알곡과 쭉쟁이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위에 선 사람은 절대 이단이 미혹하지를 못하죠. 끌려가지는 않죠. 근데 말씀을 모르면 이단이 그거 해다가 박해하지, 돈 주지, 물질적으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끌려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때에 세속적 기복주의, 세속적인 신앙과 기복주의 신앙, 물질주의 신앙은 그때 다 떨어진다는 거죠.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대접 보응 심판은 일곱 나팔 환란 때에 거짓 선지자, 즉 성도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피를 마시게 하는 재앙의 심판이라. 계시록 16장 6절에 보면은 결국은 이 쑥별은 거짓 선지자. 계시록 13장에 있는 13장 11절에 있는 땅에서 올라온 두 뿔 가진 새끼 양,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이적과 기적을 베풀고 우상이 말하게 하는, 그걸 통해서 미혹을 하는 거죠. 미혹을 하는데도 말을 안 들으면 돈 주고도 안 된다면 죽인다는 거죠. 이게 계시록 13장 후 3년간에 일어날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이 그림이 바로 나팔, 강과 물 근원의 쑥별이, 여기 있는 소위 이 셋째 나팔을 볼 때 이 쑥별이 여기 쑥별이 이게 잘 보이질 않습니다만, 이 쑥별이 하늘에서 강에 이렇게 떨어지니까 쑥물이 됐다. 어느 날 갑자기 유명한 쉽게 말하면 목사님 중에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변해서 쑥불이 돼. 그래서 혹은 이단을 전하는 사람도 되고 비진리 신앙을 전하는 사람이 돼서
그래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그 사람은 돈도 많고, 그 사람은 권력도 있고, 그 사람은 능력도 있고, 그래갖고선 성도들을 미혹하면 넘어간다.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 있으면 그럼 절대 이단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예요. 계시록이 바로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영적 무장인 거예요. 그래야 이 전쟁에서 쉽게 말하면 칼로 전쟁에서 그러지만은 우리 영적 계시록에서 있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 무기가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소위 영적 무장 전신갑주를 입어서 사탄의 모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돼서 잘못 정하는 걸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근데 계시록을 모르면 그럴 수가 없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다면 쑥별의 정체는 뭐냐 이거예요. 쑥별의. 그랬을 때 쑥은 보통을 의미하고 있으나 여기는 비질 신앙을 미혹하고 있다. 계시록 8장에서 지금 하는 것은 비질 신앙을 쑥물로 변질시켜서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별은 7교회 사자라고 하였으니 목회자를 의미한다. 계시록 1장 20절. 이 횃불같이, 횃불은 기름에다 넣었다가 번쩍 들었을 때 불이 확 피지만은 이게 금방 사들어드는 거 아니에요? 횃불이에요, 횃불이. 예? 예? 고기 잡으러 갔을 때 기름을 소망망에 가서 물에다 기름에 넣었다가 그걸 딱 쉽게 말하면 불을 당기면 확 하는데 이게 결국은 잠시 후에는 다시 이게 불이 꺼지는 것처럼, 그래서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아주 유명한 무용사, 유명한 교수 혹은 유명한 목사인데 그 중에서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떨어졌다면 이단에 떨어졌다 그 말이에요. 두말할 것 없이 이단에 떨어진 유명한 목회자다. 그렇다면 쑥물을 먹이는 자, 그는 과연 누구냐? 누가 쑥물을 먹이느냐 그 말이에요. 계시록 16장 6절에 보니까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를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즉 계시록 17장 6절에 보니까 음녀가 성도들의 피에 취했다. 음녀가 거짓 선지자가 성도들의 피에, 다시 말해 영적 피, 혹은 그것이 실제적으로다가 정말 피, 순교의 피, 이런 그래서 이 말씀은 환란 때에 물과 물 근원에 다시 말하면 진리의 신앙을 쑥물로 만들어 비제일 신앙, 곧 이단 사입이 이단의 신앙으로 성도들과 선지자들을 죽인 거로 너도 피를 좀 마셔서 이 피 맛 좀 한번 재앙을 한번 맞아봐라 하고 계시록 16장에서 이제 환란 때 쑥별에게 그 재앙이 임하는 내용이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은 일곱 교회, 지금 오늘의 시대는 지금 일곱 교회 시대, 지금은 일곱 교회에 나타난 이단과 비질 신앙이 미미한 것 같고, 지금 끈적도 안 하고 그냥 옷들은 차고 하지만은 때가 오면 본격적으로 소위 비질 신앙 본성이 드러낼 것이고, 그러므로 불변명 없는 어린 신자들은 눈에 보이는 이적말 따라 계시록 13장 11절에 있는 땅에서 오는 짐승이 불이 내려온다, 우상이 말한다, 이적과 기적으로 각종 병 고치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그 눈에 보이는 그것만 따라가는 것이 결국 마지막 시대에 소위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람이 어떤 형태로 기적을 내더라도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은 어떠한 영적 사기꾼이 돼가지고 결국 사이비 이단들의 거짓 선지자가 미혹하기 위한, 성도를 끼우기 위한 그런 방법인지 그거를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은 전적으로 그러므로 성도들의 신앙, 우리 교인들이 말이에요. 교인들은 전적으로 종들의 책임이다. 계시록 21장 계시록 1장 20절에 일곱 별 일곱 촛대에게 재림주의 비밀을 맡기셨다. 그러니까는 일곱 교회에서 일곱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건 잘못되고 이건 잘했다. 그러니까 이런 신앙이 되라. 앞으로 환란이 오면 이런 상태가 일어날 테니까 이걸 미리 일곱 교회에서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가르쳐서 올바로 발을 틀린 건 틀리고 옳은 건 옳다고 하는 것을 바로 영적 신앙, 이것을 영적 준비라고 하는 거지요. 영적 환란에 대한 준비를, 이거를 지금, 그럼 그 영적 환란에서 무장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지 않으면 그러면은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이야기인 거야. 그래서 일곱 편지를 사자, 계시록 2장 1절에 일곱 편지를 보내신 것이다. 왜 일곱 교회에 편지를 보내느냐 이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환란 때에 쑥별이 나타나서 이런 비진리 신앙을, 그 다음에 돈 주고 계시록 13장 11절에는 거짓 선지자의 활동을 할 때니까 그때 이 말씀을 바로 쓰지 않으면은 영적으로 환란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는 거라는 걸 미리 지금 그걸 지금 가르쳐 주라고 성도들한테 하는 이야기인데, 오늘날 목사님들이 두 손 딱 놓고 우리 이기영 목사님 말씀대로 전할 것이 없으면, 참 우리가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데 이걸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들이 이걸 좀 들었으면 정말 앞으로 환란에 대한 준비, 이단에 대한 대책, 이것이 하는 건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오시질 않고 듣질 않으니까, 계시록을 제쳐놓으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럼 비진리 신앙, 쑥물이라는 게 뭐냐 그랬을 때, 계시록의 핵심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본래의 모습을 재건, 그것이 뭐 회복이라든 새롭게 한다든 어떻든 간에 어쨌든 재건하시는, 회복하시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잃어버린 에덴 동산, 파괴된 에덴 동산 다시 회복시켜서, 에덴 동산 파괴 이전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 해와가 에덴 동산에서 떠나기 전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참된 에덴 동산처럼 이걸 회복시켜서 이거를 온전히 참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 하는 거냐? 지금 뭐 하는 거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도 본래의 창조,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새롭게, 계시록 21장 5절에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셨다면, 그럼 우리 인간은 새로워져야 되느냐 새로워지지 않아도 되느냐? 이런다면 두말할 것 없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해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본 위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에 의한 계시록 2장 7절에 있는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실 때처럼 그렇게 타락하기 이전에 그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처음 창조의 그 원리대로, 그 뜻대로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게 무엇으로 회복되느냐?
인간이 타락한 것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성령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성령을 떠난 거예요. 성령이 없는 심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김현무 목사처럼 하나님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고 나로 하여금 나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재하시는 성령님, 즉 내 안에 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내재해서 이게 결국 다락방의 성령 강림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최후의 목표라, 즉 에덴 동산의 회복, 새하늘 새 땅에 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최후의 목표를 할 수 있다.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파괴된 에덴 동산, 그것처럼 오늘날 세계가 이게 이게 지옥 세상이라는 거예요. 죄의 세상 아니에요. 사망의 권세가 사는 이런데 이거를 새롭게, 만물을 새롭게 나는 알파 오메가를 하시면서 이거를 지금 하나님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인간, 즉 어느 정도의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인격적 신앙을 그걸 세우시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요 성령이 계시록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일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일곱 편지에서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말씀하시며 영적 귀가 열려 있는 자들은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뭐 있는 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계시록은 귀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라오디아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눈이 감겼는데 어떻게 봅니까? 귀가 막혔는데 어떻게 음성을 들읍니까? 그러니까 라오디아 교회에서 저기 안역을 눈에 발라 보게 좀 하라. 눈 좀 떠라. 지금이 어느 시대냐? 구약 시대냐? 신약 시대냐? 지금 계시록 시대냐? 주님 오실 때냐? 이거를 좀 분별해라 하는 것이 오늘 여기에서 하시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계시록 13장 9절에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오죽하면 여기서 말한 13장 9절은 42달 후 3년 반 기간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42달 동안 성도들과 싸워 성도들을 이기니까 거기서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때 13장 9절에서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10장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럼 여기서 말한 귀는 뭡니까? 일곱 귀에 다 그랬어요. 성령이 교회들에 가는 말씀을 귀 있거든 들어라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0장에서 13장 10절에서 성도들의 인내는 필라델피아 교회예요.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치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신앙. 그 다음에 성원학교회처럼 어떤 환난 박해가 와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궁핍중에서 믿음을 지키는 이런 신앙. 그러니까 일곱 교회 표지에서 일곱 교회 중에 성원학교회 같이, 빌라델피아 교회 같이. 그래서 성원학교회는 믿음으로, 빌라델피아 교회는 인내로, 이런 신앙이 아니면 환난에서 이길 수 없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 우리가 지금 이런 생활하는 것이, 일곱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이, 이것이 그냥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의 우리 신앙이 앞으로 계시록 13장 대환란이 일어났을 때 모든 성도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짐승에게 굴복하고 우상 숭배하고 짐승표 받아야 하는 그때를 앞에 놓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돼요. 왜 환란이 있느냐? 그렇다면 왜 일곱 교회에 편지를 했느냐? 앞으로 환란이 이렇게 일어날 테니까 일곱 교회에 편지 보내면서 이렇게 준비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일곱 편지를 보내신 하나님의 의도가 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새하늘 새 땅에 새하늘 새 땅에는 타락한 인간의 모습으로 들어갈 수 없다. 오늘의 우리의 모습대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병헌인가 세모 그게 참 어떻게 이달이 참 꼬여드는 데는 참 저긴데 어떻게 거기서 이제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무엇은 짓을 해도 상관없다.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나라 간다. 이게 세모의 이병헌이 소위 구원파의 결론적으로 그 주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거고 우리도 역시 영적 변화 그걸 가리켜 소위 성화라고 그랬죠. 성화 변화를 받아서 변화돼야 된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돼서 그래서 마침내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고 이따가 세마포 있고 세마포는 성도들의 오늘 행실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려면 변화돼야 된다. 그래서 21장 계시록 21장 5절에 보니까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엄격한 검증을 통해서 영적 알곡된 신앙자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행함으로 구원받느냐는 어느 신학대학교 학장님이 그거를 한 걸 내가 카카오톡을 통해서 그걸 대략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내가 오늘날 이렇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내용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이걸 체험했어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견주 안 하니까 몰랐는데 그래도 대학원장이라는 분이 지금 그 목사님들을 놓고서 설명하는데 믿음으로 영혼 구원이냐 행함이 있어야 되느냐 이것을 가지고 구원과 그래서 이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걸 내가 그 말씀을 내가 보면서 정말 우리가 그 하늘 가는 길 여기 있는 이 하늘나라 가는 요 구원론에 대해서나 혹은 이 계시록을 통해서 제일 있는 천국론이 요렇게 집착을 해갖고 요렇게 꼭 그냥 떡을 보타리에 싸듯이 이렇게 꼭 싸서 요렇게 해서 딱 먹도록 해준 이것이 참 얼마나 귀중한 것을 난 정말 새삼 느꼈어요. 우리 이기영 목사님께서 흰말을 가지고 35권에 대한 그 책을 보면서 과연 흰말이 뭐냐 이렇게 다 여러 견해가 있지만 그동안에 참 우리 이기영 35명의 그 견해와 여기는 한 목사가 전하는 이 복음과 여기에 대해서 비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진짜 정말 우리가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아주 요약해서 쉽게 이렇게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처럼 엄격한 검증을 통해서 알곡한 자만이 데려가시는 것이다. 이 검증 과정을 숙변을 통해서 비진리를 통해서 너 이거 정상적인 식사냐 아니면 입에는 달고
이런데 결국 이것이 쑥물이냐 쑥별이냐 요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은 알곡이냐 쭉정이냐 요거를 지금 이 쑥별을 통해서 진짜 올바른 신앙이냐 아니면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받은 신앙이냐 이거를 지금 시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검증 과정을 쑥별을 통해서 행하게 하시는 것이다. 쑥별, 즉 비진리에 쑥물이나 또는 경제권으로 미혹하고 강압적으로 박해하는 가운데서 이겨야만이, 그런 미혹에서 이겨야만이, 여기 쑥별이 쑥물을 먹이는 거 거절하고 여기서 돈 주면서 물질로다가 계시록 13장 11절에 그 거짓 선지자 그 소위 쉽게 말하면 툭불까지 새끼 양이 온갖 기적과 이적 돈을 주면서 물질로 할 때도 거절하고 그것이 어느 거야? 그게 성만한 교회 믿음이에요. 그것이 쉽게 말하면 필라델피아 교회 인내적 신앙이다 이 말씀입니다.